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속이는 자였다면 이제는 정직한 자가 되고, 전에는 남들 볼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겸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성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팀 켈러 얘기대로 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낭비하듯이 쏟아 부어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짓을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거래 무역이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그래서 공평한 추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완전한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웨벤 쉘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찍부터 돌이 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공평한 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한편으로는 부정한 상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의 축적과 불신의 팽배를 부추기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만큼은 어떻게 공평한 추가 써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을 얘기합니다. 정직. 우리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백화점에 갔는데 코트에 멋있는 코트 샀습니다. 뭐 코트라면 뭐 밍크 코트 뭐 이런 거 샀겠죠.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거기 또 반지가 있는 겁니다. 반지가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뭐 코트 그냥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웬 떡인가 싶을 수 있고 막 이런데 근데 그 반지를 돌려주러 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요. 야 너 나 갈 데 있는데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백화점 간다. 백화점 가는데 옷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옷을 돌려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반지 돌려주러 간 거예요. 이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왜 가시는 거냐고 옷을 샀는데 그 안에 반지가 있는데 내게 아니지 않냐 돌려줘야 된다. 근데 산교육을 하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행위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평생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아주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렸을 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사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고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정직으로 봤습니다. 정직.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누차 이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 것을 고면합니다. 이 거짓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거짓, 괴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단의 특징이 거짓을 따라 행하고 속이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15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하면 주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추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나 어린 자들 앞에서나 고귀한 자나 권세자 앞에서 전혀 변함이 없고 일체의 사심이나 변심이 없는 마음이 이 공평한 추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거짓이 팽배하고 불공평한 처사가 만연한 시대에 정직한 사람은 종종 사람들의 미움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평한 추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편 6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정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를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대부분의 영역본들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 RSV 성경도 교만과 욕을 접속사 영어 than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치욕을 교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치욕이 반드시 결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에게 수치와 치욕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겸손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거든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져야 될 모든 걸 다 비운 겁니다. 권세, 능력, 영광 이걸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 창조된 세계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러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겸손을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죄의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놔주셔가지고 주신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어떤 행위로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사전적인 의미는 뽐내고 방자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업심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상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업심여기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와 말들로 무례 없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과 행동들을 일삼는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고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 없거든요. 널리 용서하시고 간과하실 죄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곧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말씀해 보시면은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게 교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귀를 정죄하는데 이건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상석의 할 길을 즐기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수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셔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여기 지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선지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신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되는 길,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바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지혜,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됐든 이 교만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만은 지옥이다. 하나님이 사단을 정죄하면서 그 정죄했던 그것으로 정죄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틀렸어. 저 사람은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바댜 1장 4절 보면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디 숨어 있어도 어느 자리에서 자기를 높여도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같이 동의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오늘 2절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겸손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 오늘 3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여기 패역이란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1절 31 10장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반드시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과 성실로 규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함, 올바름, 순전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정직이라는 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 가꾸고 땀을 흘리는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원리를 따라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세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일, 뭐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돼요.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의 대가를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성실히 자연의 질서를 따라 땀을 흘리고 그 땀의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아주 노력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참 최선을 잘한다. 아유 잠도 몇 시간 자지도 않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얻고 빨리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뿌리지도 심지도 않은 것들을 일순간에 얻으려고 하는 탐심 또는 탐욕 이것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로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데 제 아는 이 친구가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면서 이번에 기도 좀 해달래. 무슨 기도? 로또 좀 맞게 좀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는 게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땀 흘려서 수고한 걸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영광이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인생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될 악행도 범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금융사고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손을 뿌린 것만큼 거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뿌린 것 그 이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교묘히 속이고 은밀히 감추는 악한 방법으로 헛되이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특함 또는 패역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꿀 우연한 축복을 바라거나 또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먹으려 하는 삶의 자세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말씀처럼 게으름, 사특함을 철저히 경계하고 정직함 또는 성실함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인생의 성공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이 순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곧고 바르고 정직하되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수고한 것을 거둔다는 것. 열왕기상 3장 6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은 이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에 올랐는데 자기 아버지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직과 성실은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가치관과 신념이 달라집니다. 말씀 기초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져요.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죄된 본성들 속에 있었던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쉽게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것을 정리해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그리고 오늘 3절에 기록한 대로 정직한 자의 성실을 가지고 패역을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정직한 삶이 늘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도리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큰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